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에 대해서 살폈고 1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타락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경고 및 징계 그리고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서 마음에 정말 그런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첫 11장에서 이제 첫 단락으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하고 나서 결국은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고 타락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말 성경은 1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원문은 와우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는 그리고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이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10장과 11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0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금을 다량으로 축적하고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서 말을 많이 둔 이런 것을 통해 타락의 전조를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11장에서는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완전한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솔로몬의 타락이 하룻밤 사이에 돌발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급기야는 이런 우상 숭배의 죄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땅에 이 가증한 우상을 용납하고 심지어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산당을 세우고 그 신들을 따른 이런 일들은 이제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런 고질적인 그런 영적인 질병과 같은 그런 것이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각각 포로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궁극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에 나타난 이런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타락과 멸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출발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이것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 우리 측면에서 우리가 방금 부른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충실하게 섬겼으니 내 노년에도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즉위 초기에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었죠. 그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솔로몬 그 이스라엘 왕국이 당대 그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딸을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결국은 그것이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금하신 그런 결혼을 한 것이어서 결국 그게 어떤 패망의 그런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바로의 딸 위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는 이 일이 바로의 딸과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그리고 바로의 딸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타락시킨 이방 여인들에게서 바로의 딸을 배제시키고 있지 않고 그 죄악에 바로의 딸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애굽의 바로의 딸의 그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의 딸이 이방 신을 섬기게 하는 어떤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본문에서 바로의 딸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의 딸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에 미친 그런 애굽이 끼친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 솔로몬이 애굽과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다량의 말들을 애굽에서 끌어오고, 뒤에 그 에돔 사람 하닷과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이렇게 일으켜지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도망쳤던 정치적인 망명지가 바로 또 애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솔로몬에게 그 어떤 유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고통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레미야 선지서를 봐도 우리가 알듯이 이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때도 멸망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예레미야에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만나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를 그 남은 그 유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어기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돼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계속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이런 것들을 경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애굽이 이 솔로몬 개인과 이스라엘의 그런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지에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저자가 독자들에게 그걸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더불어서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들 중에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그 이방 여인들 중에 이 사람들을 특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게 긍정적으로도 또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그 용례를 볼 때 솔로몬은 이런 이방 여인들을 단순히 어떤 정략 결혼의 대상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도 또 성적인 욕망으로도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앞에 3장 3절에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렇게 다윗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랬던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대로 가버리는 이런 어떤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해서 지혜를 얻음으로 부귀와 영화와 명성을 얻었던 솔로몬 왕이 이제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로 인해서 결국은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고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그 내리막길이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지금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3가지 규례를 어기고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아내를 두어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은금을 많이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3가지를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이 3가지 모두를 그가 어기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렇게 이런 순서를 보면 저자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순서를 밟아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와 함께 부와 명성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했고 또 자신을 쓰셔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해낸 내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실패해도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그런 교만함이 작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급기야 이렇게까지 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들의 그 출신 국가들을 보면 먼저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 23장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출신의 여인을 왕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들을 위한 신당을 지어주기까지 하고 그들을 따르기까지 하는, 정말 이거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리고 헨 여인은 신명기 7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 중에 하나로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던 민족입니다. 또 에돔과 시온은 어떤 금지 명령, 통혼 명령에 대한 그 규정이 없지만 에돔은 다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시돈은 이스라엘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장 큰 이방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로 그 시돈이 섬겼던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그런 여인들을 이제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 나라의 출신들의 여인들을. 따라서 이렇게 이 솔로몬이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극심한 그런 폐해를 가져오는 그런 죄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신정왕국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으면서도 정략결혼이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실리적인 그런 목적과 자기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조차도 엄두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가차없이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정략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은 그들의 그 출신 국가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영적으로도 이스라엘에 그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이었지만 또 동시에 당시에는 이 나라들은 다 솔로몬에 복속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에 복속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략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힘이 센 사람, 나에게 위협이 될 그럴 만한 나라, 이런 나라와 정략결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저자가 이 솔로몬이 취한 이런 이방의 여인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얻을 이익이 도무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더군다나 영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명시하면서 그 이유를 통혼하게 되면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통혼할 경우에 이스라엘이 이방 여인을 전도해서 여호와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경히 여겼던 겁니다. 솔로몬은 그 이유는 결국 교만 때문이었겠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웠지만 하나님보다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하시고 또 우리는 그 정해진 법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이었고 첩은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이방의 우상들에게로 돌아서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결론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 제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있어서도 유례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한편 이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가서를 기록할 당시는 솔로몬이 젊었을 당시고 이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의 전 통치 기간을 통해서 얻은 그런 초첩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들어서게 되면 그가 금해야 될 세 가지를 이제 그 세 가지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 모두를 다 범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아들로 열왕기서에서 소개되는 아들은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하나만 낳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냥 딸랑 하나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을 저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솔로몬 왕이 이방 출신의 왕비들에 의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이 돌이켜지게 된 시기는 그가 나이가 많을 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들었을 때 이방 여인들의 지속적인 유혹에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녀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의 타락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년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타락의 가능성들이 이미 있었죠. 그래서 9장에서도 그것을 언뜻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가 그런 하나님과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 내면의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이런 일에 힘쓰기보다는 외적인 건축 사역, 이런 것에 치중했던 9장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말과 은금을 많이 두게 된 10장의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타락의 조짐이 나타났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급기야 아주 우상숭배를 하기까지 하는 그런 죄악에 이르고 말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제 이 다윗의 마음과 같았느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열왕기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그럼 뭘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도 분명히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한결같이 그래도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죄악을 경고하고 그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 노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자재들을 준비를 하고 다윗이 그리고 레위인과 이런 어떤 여러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다 정비하고 이 시스템을 갖추는 이런 일들에 전력을 다 기울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다윗이 그렇게 성적인 타락을 하고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그 다윗의 마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헌신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윗의 마음은 그런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바르게 섬기지 못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우상숭배의 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3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단 말이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마음에 눈물이 막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결코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죄를 저질렀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나게 하는 솔로몬이 자신의 눈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를 그거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던 겁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시돈 여인을 위해서 아스다롯은 달의 신으로 번식과 풍요의 신입니다. 이방 여인 그리고 이런 신을 드릴 때 항상 음행이 뒤따르는 방식으로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암몬 여인을 위해서는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이 신들을 위한 신당을 지었는데 이 밀곰 또는 몰렉은 자녀를 불에 살라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집니다. 또 모압 여인을 위해서는 이 그모스는 전쟁과 태양의 신인데 이건 역시 이 신을 섬길 때도 자녀를 제물로 드립니다. 암몬 여인을 위해서도 몰록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런 신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주었고 이방 여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과 이 왕궁 건축에 대해서 살피면서 성전 맞은편에 왕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왕궁에서 앞에 딱 나오면 성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너머에 산에 이 이방 신당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산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그런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성을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럼 말할 수 없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얼마나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의 이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이 타락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솔로몬조차도 이렇게 타락을 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신앙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그 신앙에 붙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죠. 결국은 우리 주님이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견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특별히 노년에 이를수록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영혼도 같이 그렇게 연약해지기 쉬운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삶의 비결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서 우리 노년이 오히려 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젊은 날처럼 활기차고 막 열정적이지는 못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잔함 속에서 그 견고함이 드러나고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더 돈독해지기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그런 진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또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로 향했다라고 하는 이 슬픈 결말을 이 아침에 살피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러하니 하나님, 인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서 떠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전에 그의 믿음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 그가 비록 3번 부인했지만 결국 그 마음을 회복해서 그렇게 주님의 양떼들을 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이 아침에도 피곤함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그 경험과 우리 자신의 어떤 탁월함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말년이 더욱더 주님 앞에 순전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